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교회의 진리로만 무장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생활로까지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주안점은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지만 우리 빌립보서에 지금 집중을 하면은 이제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어 우리 각 사람에게 생활 잘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공자, 맹자, 기타 등등 수많은 도덕적 교훈들이 많고 그런 도덕적 교훈들이 우리들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에베소서에서 진리로 무장케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여 생활에까지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무장케 하신다. 그게 우리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그 합당한 실제를 이미 그 빌립보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옥중에 갇히고 고난을 겪게 되고 그 복음을 변명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떨어져 있었지만은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 사역의 마음으로 물질로 참여를 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합당한 생활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동동동동 무슨 관념 덩어리가 우리 머릿속에 돌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나온 그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의 그 역사, 그 은혜의 사역에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임의 유익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옥중에 매였지 않습니까? 옥중에 매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교회 지도자,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탄압을 받거나 어려워지면은 그 교회가 회파가 되거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옥중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는 성도들에게 더 분발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자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대적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 섭리 가운데 바울을 고난을 겪게 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그 복음의 핍박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매이게 됐는데 그것이 더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진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이 2000년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사에서 우리 한국교회 지난 100년 일제 탄압시대 때 우리 평양 교회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건 이미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덕적 명령을 듣거나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화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합당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실제가 보통은 원리가 나오고 실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쭉 복음의 원리가 나오고 실제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런 건데 이 빌립보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더 이제 더 아주 실제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옥중에 매였는데 복음이 더 진보하게 됐다. 이런 실제를 하나님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런 실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다시 이제 거꾸로 로마서는 연역적으로 설명을 위에서부터 막 해내려온다면은 이 빌립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거꾸로 쳐 올라가는 그런 거죠. 성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도 확인했고, 오늘은 원리의 가운데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 게 2장 5절로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활의 자세입니다. 이 생활의 자세인데 이걸 생활의 자세를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 2장 5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성경은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서신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명령을 내가 그걸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런 거죠. 이게 언약적 명령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명령문은 명령을 하신 그분이 이 명령 속에 담긴 언약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 센터가 마음입니다. 인간. 이 마음처럼 심묘막체 관계 없다는 게 지금 심리학자들, 동양학자들이 다 불교에서 다 달라 들어갖고 인간 마음을 규명하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밝혀내고 하지만 그 마음의 실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 심리학자 교수가 한 학기 실컷 강의해놓고 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컷 마음의 심리적인 이치를 말해놓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즐겁고 내 마음이 왜 우울하고 왜 마음이 우울해서 극복이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 심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과 마음의 관계인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이런 뜻인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심장.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옛사람의 심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구약의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비에다가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말씀인 거죠. 이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법을 밖에서 하라 명령하지 않고 법을 다 이루시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심장에다 바꿔치게 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심장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복음은 이 마음을 바꿔놓는 혁명의 역사를 만드시고, 사도 바울처럼 아주 강팍하고 아주 자기 의가 강했던 사도 바울이 순한 양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옥중에라도 하게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게 하시는데 그 마음의 그 내용을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되면은 아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6절 보십시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5절을 6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 하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다 우리한테는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부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둘로스 하는 건,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하라는 그걸 그대로 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하신 분인 거죠. 타락한 인간은 100% 불순종하는 존재죠. 그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싫어. 나도 독립할 거야. 나도 내 행복을 내 스스로가 챙길 수 있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 자녀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올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역사인데,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처럼 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걸 동등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사람처럼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왜 이걸 왜 한 거냐 이 말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보다. 만약에 이게 감동으로 들리지 않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 사건으로 들리지 않으면 참 이상한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죽음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완전히 벗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이 겪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온몸에 걸머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온전히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일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왕들이 많고 황제들이 많고 제왕들이 많은데 로마의 시저 황제가 이 지구상 2000년 교회사, 아니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도 많고 말이죠. 온 로마 제국을 통솔했고, 근데 그런 로마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면은 태양 앞에 촛불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모든 존재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옮기시면은 모든 존재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이 땅에 내노라 하는 영웅호걸들, 주인 노릇하는 모든 자를 무릎을 꿇게 하는 만주의 주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신 일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냐.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해지겠죠. 예수가 자기 못나서 십자가에 죽었는가 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회복했다. 저는 그런 거죠, 지금. 10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큐리오스 하는 게 이게 로마 황제한테 부르던 칭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반제국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만약에 모독했다든가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권위를 손상을 미치면 그 적시로 죽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 3공화국 시대 때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가, 데모를 주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당시에는 그 대학교 안에도 옛날 말로 말하면 짭새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짭새들을 다 잊어버렸네. 대학교 안에도 그 형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들 학교 그 앞에 모여서 몇 사람이 모이기만 벌써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벌써 이제 회동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그 시대의 그 시대는 지중해 연안이 전 세계니까, 지금이야 그 지중해가 전 세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 2000년 전 역사니까, 지중해만 해도 그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시저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에게 항거를 한다든가 그의 이름을 모독한다든가 그건 그 적시 죽음인 거죠.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 이름을 갖다가 험담하거나 반역을 도모하거나 데모를 주도하면은 그 적시로 그때 잡혀갔지 않았어요? 개 죽음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근데 이거는 로마 황제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그건 가짜주야. 인간일 뿐이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고 로마 황제를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서 모든 제국의 왕들을 멸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 그런 인자가 이 땅 위에 출현한다. 이렇게 그 다니엘이 그 인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언대로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자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걸림돌이에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분이 로마 황제 정도 같은 거는 어제 있다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만주의 주이시다, 큐리오스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명령이 우리한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1000번이든 만번이든 레코드를 틀어서라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할 뿐입니다. 우리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이 드러나는 곳마다 우리 인간의 죄가 그냥 분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죄만 드러납니다. 반역하지요. 저끼리 싸우지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드러나면은 죄가 폭로될 뿐인 거죠. 오늘 우리 가정 초청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의미 있는 행사라 그러면 행사고 하나님께서 모임을 하게 하셨어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우리 인생의 동행자들이죠. 가족은 그 안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온갖 비밀과 바탕이 가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을 누가 깔아놨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깔아놨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님의 사랑의 헌신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도 곡절하게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들어 지금도 그 소아과가 생생한데 대구에 있는 그 유명한 소아과가 있습니다. 살들어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저를 업고 덜치고 해가지고 말이죠. 자식이 많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눈물로 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땡짜를 부리면은 어머니가 찾아오면은 제가 가방을 들고 멀리 이렇게 한 10m 도망을 치면은 또 따라오면 제가 또 한 20m 도망을 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따라와서 붙들어갖고 학교를 보내요.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자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바탕 속에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형제하고 더불어 살면서 형한테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군기 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많이 또 아팠을 때 찾아와서 가장 먼저 위로해주고 용돈 주고 했던 것도 형님이었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형제 우애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남이 만났는데 한 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의 복음의 비밀을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들, 그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가 자식에게 쏟아 부어지고 주어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는 바탕들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 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 큰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용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수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은 우리 더 그러한 거죠.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낮아지시고 우리 부모들이 낮아지고 등이 휘지도록 고생하고 요즘 하나둘 키우는 것도 뭐 힘들다고 난리인데 옛날에는 한 5씩 키웠지 않았어요? 뭐 10명씩도 키웠으니까. 그래서 죽도록 낮아지고 고생해서 이렇게 우리 낮아지고 고생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런 복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터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가족의 비밀까지. 아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우리 삶을 살게 하시고 역사가 진행이 되고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러나 그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복귀하신 그런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사랑과 같이 되셔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은 부러운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이러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전에 뭐 대단한 뭐 가말리엘 문화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럼 그건 그 당시에 굉장한 그 껍데기 후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좋은 뭐 어떤 뭐 가문에서 뭐 굉장한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다, 쓰레기. 성경에는 번역을 그냥 배설물 하는데 그냥 딱 번역을 하면 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거 괜히 하는 고백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족 초청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못한다 치십시다. 뭐 한국 사회에서 공부 못하면 뭐 바보 취급받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실제로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는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던져놔도 든든합니다. 내 뒤에 아버지가 내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애가 펄펄 그냥 살아나는 거죠. 어디 던져놔도 기가 죽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 보좌로 옮겨 놓았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은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갈 겁니까? 갔습니까? 갈지 안 갈지 모릅니까? 적어도 우리 장안중앙교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갈지 안 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갈 것이고 믿음으로는 어떻습니까?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 하늘 위에 앉히시니 이렇게 에베소서가 과거사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 실제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왕노릇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빌빌댈 거 없고 기죽을 일 없고 사람 무시할 거 없고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된 거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계시는 분들만 이 복음을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이 다 변하고 우리 한국 땅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또 이어서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직장 가거나 집에 가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뭐 큰 돈도 없는 인생,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아직 믿음이 정착이 안 된 것 뿐이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든 루터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때는 자기들만 대단한 성직자예요. 신부들, 추기경들, 교황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세속에서 돈벌이나 해먹고 사는 더러운 인생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해지려면 성당으로 와, 거룩한 집으로 와 이런 거죠. 루터 그걸 타파를 해버렸습니다.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루터는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주 루터는 저돌적이고 거칩니다.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지금 밖에서 구두 수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야. 베루프 하는. 그게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루터는 우리처럼 뭐 성경신학적으로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로마서 뭐 이런 정도 부분적으로 깨닫고도 루터의 그 신앙적 긍지, 그 자존감, 그 기쁨,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지금 구두 수승공,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뭐 직장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한 베루프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계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런 복음을 실제로 선포하게 되면, 이런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누린다면, 대통령이 나를 불러갖고 너 최고의 인생이야. 너 미래가 보장돼 있어. 만약에 최고의 나라의 실권자 그렇게 한다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지금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실제가 따라 나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둘째
마음이고 셋째 실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추상적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복음대로 전파되면 우리 속에 강렬한 소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복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긍지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19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이게 지금 디모데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디모데에 대한 소개고 디모데가 할 일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역자 관계인데. 자, 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풀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이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뭘 행하도록? 항상 기쁘게 살아가도록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마지막에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동역자 관계가 되어진 상태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진 상태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복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동역자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지만 가족 간에도 진실하지 않고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죄인들이 만나면 어제 저녁에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우리 가족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한 절 보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은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게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결론 아닙니까? 그걸 제가 읽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 인생이 그냥 나왔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죠. 집에서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눈을 깜빡 떠요. 아버지가 오라니까 안 올 수도 없고 또 뭐 매일 또 말씀 보자니까 뭐 보긴 보고 또 기도하는 거야 뭐 그렇게 기분 악상 나쁘진 않고 하는데 아버지 너무 강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너 그래 강조한 건 처음에 강요라든가 뭐 그랬어요. 근데 뭐 너 강요할 생각은 없다. 아버지도 학창시절까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듣게 되고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 가운데 지난날 불행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지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설교를 길게 한 건 아닌데 아버지 너무 강조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강조한 적은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이게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눌 뿐입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엄마 아빠가 옛날에 나한테 힘들게 한 적도 있다고. 이 자식이 이게 도대체 이게
그 틈을 그대로 노리고 말이죠.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 엄마 아빠가 옛날에 다 뭐 미숙하고 어리석을 때 내한테 어려움을 준 것도 있다고. 가족이 늘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다 힘든 일도 있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리 안에서 만나서 진실한 동역자로 만나게 되고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짓죠. 19절 다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고 지금 이런 관계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으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분과 외환, 안팎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여기에 전달해서 여기에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을 해줘야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복음적인 권면을 하거나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 거냐고요. 지금 교회에서 지구, 구역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세웁니까? 우리 지구의 혹은 구역의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와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바로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목사에게 전달이 되고 서로 협력 관계를 가져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다시 증거해주고 위로해줌으로 그 성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우리 동력자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력자 관계가 신뢰 관계가 없으면 그게 잘 전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도 전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가 여기 있었으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아니라 어떤 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혜롭지 않는 신앙의 기준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가면은 전달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 현실의 진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동력자가 말씀에 복음적으로 아주 근실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동력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력자가 근실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잘 살피고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할 수 있는 복음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이미 이 빌립보 교회를 파악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린애가 만약에 갖다 치면 어린애는 그쪽 사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간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디모데도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영적으로 뜨겁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곤란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목회자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건 그 교회의 축복인 거죠. 앞으로 우리 후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간다는 건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죠. 목회자가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이러면 딴 데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하게 되면 진실을 내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라는 건 그 주변에 많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죠.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 그런 데 대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전파할 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르게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죠. 이렇게. 성도 영혼에 더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에 더 충실하시고 다른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목회자가 성도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성도님 관계는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설명이 되고 충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를 하나님께로 키웠고 너희들의 진실한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자기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안 구해.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바울과 디모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목사와 장로 관계, 목사와 권사 관계 그게 얼마나 복음 안에서 신실한 관계가 되어 있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지금 정관이 만들어지고 교회 노예가 회복됐다고 교회가 회복 다 된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거는 하나의 제도적인 틀이 잘 안정화된 거죠. 진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복음이 충실하게 전달되고 이제 동역자 관계가 진실하고 깊이 있게 잘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복음 안에서 신뢰가 이루어지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게 되고 어디 지구를 보내면 그분이 잘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이해해서 정말 그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런 상태로 교회가 성장을 해가는 거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부모 자식 관계처럼 돈독한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장로님과 장로님 간에,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지구 권사님들 간에,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장로회에서 이런 신뢰관계가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신뢰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으면 제도적인 틀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다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하면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신뢰관계가 돈독하게 만들어져 가면서 성도들이 그 동역자 관계, 직분자들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부부가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더 큰 가족, 이 교회를 배우게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초청 예배를 그렇게 복음적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실제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소원들이 우리 지체들을 복음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형성되게 해서 서로 건강한 신뢰관계를 가지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기차게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을 이 땅 위에 펼쳐갈 소원을 주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성숙한 동역자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